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구약 1255면쯤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와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피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매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약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가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른 새벽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10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귀한 마음으로 또 소중한 뜻과 심령으로 오심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로 나아갈 텐데요. 호세아는 주전 755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13대 왕입니다.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펼쳐 보이시는데 이 처음 출발은 이 호세아의 아픈 가정사로부터 비롯됩니다. 호세아의 아픈 가정사는 여호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명령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창녀를 말하는데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자식들이란 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 즉 고멜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취하여 얻은 자식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는 음란한 여자,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도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견해 중 후자가 더 많은 견해의 주장을 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견해가 어떤 것이냐라기보다도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기 때문에 바로 네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너희의 결혼 생활이 시청각 교제가 되어서 그들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네 이 결혼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말이니까 아마 호세아가 대단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야 네가 창녀랑 결혼해라, 조직폭력배랑 결혼해라 할 때에 선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구역장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몸으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못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보시죠. 하지만 호세아는 말씀에서 어떠한 거부의 반응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정혼녀,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혼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합동측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는데 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숭의여자대학교를 강당으로 교회로 삼았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한 5천여 명이 되니까 도저히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네 교회로, 한 교회를 네 교회로 분립하고자 2009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60세 전이었다고 합니다. 60세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당연히 네 교회로 분립이 되면 그 중에 한 교회를 담임 목사가 맡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야, 내가 교회를 맡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내 교회로 분립하고 자기는 교회를 맡지 않는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야, 너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그럼 네가 안방 마님 되려고 했었냐? 저는 김동욱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내 교회를 분립하고 본인은 아무런 교회도 맡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쌍문동에 그 네 교회 중 하나 높은 뜻 정의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동안 출석했었기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판단을 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뜻을 접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판단, 유익보다 더 우선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가 싫습니다.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그 뜻을 따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그렇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 노력과 수고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 호세아가 이남 일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자녀는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국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이남 일녀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야, 네 이름, 네 자녀들을 낳을 텐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둘째는 너에게 더 이상 국류를 베풀지 않을 것이야. 셋째는 로암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야, 첫째는 개똥이, 둘째는 소똥이, 셋째는 말똥이라더라. 쟤네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이름의 뜻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자녀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축복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돌보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이야, 더 이상 국류를 내리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암담하고 참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고통과 절망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호세아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곳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호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내가 곧 심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그 마음속에 암담함의 그 자체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고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암담함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절망 속에 멸절시키겠다라고 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내가 처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나의 이 곤고함을 물리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인천노회의 성경무사 찬양대회 및 율동대회를 준비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노고와 수고 공부를 하고 또한 찬양 준비를 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준비시키는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인천노회 성경구사 및 찬양율동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군복무,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영육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린 후에 말씀의 기도,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